다닌 학교에서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학부모 모임에 좀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래서 학부모 모임에 참석을 했더니 선생님이 우리 아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 부르면서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이런저런 우리 아이의 좋은 점을 막 들고 많은 사람 앞에서 딱 우리 아이만 칭찬해 주셨어요. 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날아갈 것 같겠죠? 아이를 참 잘 키웠다. 한번 이러면 행복감이 막 가슴으로 밀릴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속에요, 실제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거론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나님 이렇게 드러내놓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이시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도전이 안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길래 저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까?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궁금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이 사람 또 칭찬하시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구약의 본문의 주인공인 이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보시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갈렙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와 갈렙은 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갈렙을 인정해 주셨어요. 다윗을 인정해 주셨고 갈렙을 특별히 인정해 주셔서 여러 사람 앞에 이 성경 이름이 기록되다 보니까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윗과 갈렙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자, 그렇다면 이 다윗과 갈렙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점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하셨을까? 이들을 사랑하셨을까? 또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을까?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좀 은혜를 받고 삽니다. 자, 오늘 구약 본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 본문을 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은 지금 갈렙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땅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정복을 못하고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성읍을 정복했는데 이 헤브론 산지, 헤브론 성읍은 정복하지를 못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어디를 한번 살펴보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 당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지 못했냐?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나오는 본문이 바로 뭐냐? 그 성읍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 아낙 사람이 살고 있죠. 아낙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민족은 다 점령했는데 왜 유독 아낙 사람만 점령하지 못했느냐? 이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체구가 장대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지 못한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방황하다 죽은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이 아낙 자손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지 못한 것도 아낙 자손 때문이고, 그 1세대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 죽은 것도 이 아낙 자손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들여보내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지 않습니까?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땅을 가보니까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체구가 얼마나 큰지 그들과 우리는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보면 뭐 같아? 메뚜기 같아. 근데 여러분, 진짜 거짓말을 해도 너무 좀 심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데 아무리 체구가 크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하고 사람을 비교하는데 메뚜기 같아요. 이거는 그들이 얼마나 이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들과 우리의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득 찼다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말했더니 듣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울며 불며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다 우리 어디로 되돌아가자?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이렇게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 바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너희는 들어가지 마. 너희는 광야 40년을 방하다가 다 죽고 너희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내가 들여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아낙 자손이잖아요. 근데 그 아낙 자손을 오늘 누가 또 만났느냐? 누가 그 땅에 정령을 하겠다 나섰냐? 그러면, 근데 참 죄송합니다. 이 얘기돼. 자, 그때 10명이 그렇게 말했을 때,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얘기했어요. 아니다. 그렇죠. 그 땅의 사람들이 체구가 큰 건 사실이다. 우리보다 힘이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면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뭐냐?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둘만 들어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거든요. 그 갈렙이 바로 오늘 이 갈렙이에요. 그 사이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45년이 지났어요. 그들이 광야를 40년 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횟수로 치면 한 5년 좀 지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때 이 40살에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왔고, 오늘 본문에 자기가 나이가 85세고 45년 그랬으니까 광야 40년 동안 방하고 들어와서 5년 동안에 이 횟수를 계산해 보면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지 못해 그들이 두고 있었다. 그때에 갈렙이 나타났어. 여호수아에 찾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을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면 내가 책임지고 그 땅을 정복하겠다. 이렇게 말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전에 가나안 예루살렘과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고 정탐하고 말한 그때나 45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호수아의 믿음이 뭐요? 여전히 뭐야? 동일하잖아. 그때도 그 아낙 사람들을 겁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아낙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뭐냐?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 나섰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는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가 굳은 사람. 갈렙의 장점이 바로 뭐냐? 이것이 갈렙의 장점이고 바로 능력이죠. 변치 않는 사람.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이게 누구냐? 바로 갈렙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은 특징이 바로 뭐냐? 변해.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세상을 사는 상처를 받냐 그러면, 저 사람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변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은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 원래부터 뭐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넘겨버리면 되는데, 저 사람만큼 내가 믿었거든. 저 사람만큼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 다른 남편들은 몰라도 내 남편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 남편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변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뭐요? 마음이 달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마음이 간사하냐. 화장실 갈 때만 올 때 마음이 달라. 이게 우리예요. 근데 갈렙은 45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생각에 조금도 달라진 게 없네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갈렙의 중심을 보시면서 갈렙을 칭찬하시고 이 갈렙을 성경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요즘 우리 TV 이렇게 하면 먹는 방송이 많이 하죠. 우리가 먹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맛있는 음식집에도 많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비싸. 굉장히 비싸가지고 샀어, 내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음식이 변해요. 상해요. 그럼 어땠습니까? 그 상한 음식을 비싼 음식이라고 먹으면 어떻게 되죠? 탈이 나게 되잖아요. 배탈 나게 되고, 아니면 뭐냐? 죽을 수도 있어, 심하면. 그래, 아무리 아깝더라도 뭐냐? 뭐 하는 거냐? 음식이 상하면 버리는 게 상책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느냐?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변하면 뭡니까?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변하면 똑같이 뭐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첫째 왕의 사울은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았죠. 사울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숨어. 어디에? 행구 뒤에. 이렇게 행구라면 큰 짐더미 뒤에 숨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냐? 이랬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너무너무 겸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해가지고 승리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사울이거든요. 왕으로 세웠더니 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를 도와준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 일에만 매일 매달려.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보시고는 하나님 마음 아파하면서 사울을 버리잖아요. 버리시고 대신 누구를 택했느냐? 다윗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많이 쓰는 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쓰시느냐? 나 시험 들었어. 여러분 그런 얘기 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나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교회 나와서 나 시험 든 적 한 번도 없어.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 그런 분 계세요?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자, 이런 보십시오. 시험이 왜 듭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시험이 들잖아요. 아무 일이 없으면 우리 시험이 안 듭니다. 근데 왜 시험을 얘기하느냐? 이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내가 시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게 뭐냐? 내 자신이 아니라 바깥에 되어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험을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뒤집으면 아직도 내 믿음이 든든하다, 든든하지 못하다. 어느 쪽이에요? 든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이 든든하면 누가 뭐라 해도 그게 별로 안 흔들려요.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이제 시험이 드는 거야.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뭐냐? 아직도 내 믿음이 그렇게 든든하지 못하다, 크지 못하다고 반증하는 것이 바로 뭐냐? 스스로 증명하는 얘기가 시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때로는 시험, 정말 시험이 들었던 게 아니라 웃음소리로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시험 된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 결코 좋은 말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갈렙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윗은 뭐냐? 목동이잖아요.
이 다윗의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왕으로 삼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선택하셨냐? 딱 한 가지입니다. 별거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왕으로 있을 때에도, 세상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이 왜 싸우느냐? 골리앗이 다윗 보고 욕한 적이 없습니다. 야, 너 다윗 너 이리 와, 나하고 한번 붙을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나오냐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자기가 사랑 하나님을 누가 욕했어요? 골리앗이 욕을 하니까 다윗이 못 견디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하느냐? 너 내 사람 죽어볼래? 이래서 싸움을 하게 된 거고, 다윗 골리앗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어릴 때 다윗의 모습.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은 뭐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세바 사건 외에는, 바세바로 인한 사건 외에는 다윗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하게 신뢰하죠. 그리고 왕으로 있을 때도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면 도망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잖아요. 세상을 떠나 숨지는 그 순간에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서 백성을 이끌어라 하고, 마지막도 뭐 하느냐? 유언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렇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 죽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누가 뭐라 그런다고 그 자기가, 이 다윗이 뭐라 그런다고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여일한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다윗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 때로는 좀 하나님이 이 성경 읽다 보면, 와, 우리 하나님 되게 재미있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 되게 좀 웃기시는 분이네. 이럴 때도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시면요, 재밌어요. 시작할 때 보면. 자, 어떠냐?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묻지 않아도 내가 뭐 하고 싶어요? 입이 근질근질근질한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누가 좀 안 물어주나? 이걸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물어줘. 그럼 내가 자동적으로 얘기하게 돼 있어. 그러지 안 그래요? 그렇죠? 누가 좀 물어봐 주길 좋게 안 물어주잖아. 그럼 내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있잖아. 우리 아들이, 내가 스스로 말해.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자랑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 저는 하나님 보시면서요, 속으로 그때 하나님 진짜 웃기신다. 자, 보십시오. 욥기에 보면 욥은 자기를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욥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야. 욥이 이렇게 신앙생활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대상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자랑했어요? 사단한테 자랑했어. 욥은 한 번도 하나님한테 자기가 자랑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욥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이쁘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할 대상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자랑했다고요? 사단한테 자랑한 거예요. 그 반면에 누가 고생했어요? 욥은 실컷 고생했잖아.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욥은 자기가 자랑한 게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이 때문에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면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 사단한테, 야, 사단 너 일로 와봐. 사단이 가니까, 야, 너 욥 알아? 이러니까 욥이, 알죠? 너 욥이 얼마나 나를 잘 공경하는지 알지? 그것도 알고 있죠. 근데 욥은 이 사단은 원래 뭐냐? 삐딱선이잖아요. 원래 사단은 삐딱하게 나는 게 사단이잖아요. 거기서 거쳐야 되는 사단이 뭐랍니까?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왜 욥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알아요? 왜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욥에게 복 줬잖아요. 그렇게 복만 해주는데 하나님 안 좋아하고 안 섬길 사람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단이 삐딱하게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그런 말 마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번 해봐요. 정말 요셉이, 그 욥이 하나님 정말 그대로 섬기나? 그래, 하나님 좋다. 그럼 네가 시험해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시험해보라는 하나님 자신 있게. 하나님 만약 자신이 없다면 그런 얘기 했겠어요? 하나님도 못하시죠. 그렇게 실제로 좋다 그럼 제가 해볼게요 하고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재산부터 없어요. 재산 없대고 재산 다 가져가고 그 다음 뭐합니까? 자식 다 죽여버려요. 마지막에는 뭐냐? 다 가져가고 뭐만 남았냐? 몸뚱아리 남았는데 이 몸에다 뭐냐? 하나님 질병을 내려버려요.
얼마나 욥이 고난이 심하고 남은 거 딱 누구만 남았냐? 마누라 하나만 남았어. 근데 이 마누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찾아와서 욥에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욥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야. 이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 이러고도 하나님 믿어?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누구야? 욥의 아내. 근데 욥이 아내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웃기는 건 당신이네. 정말 당신 웃기는 여자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뭐도 줄 수 있어? 저주도 화도 줄 수 있잖아. 그리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향해 조금 더 불평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이에요. 욥이 신앙이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욥의 믿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욥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갈렙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갈렙은 변함이 없어요. 달라지지가 않아. 다윗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달라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을 들어서 성경 인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이러면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집사람과 길을 가다가 교회 학교를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아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반가워서 어머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요즘 왜 교회 안 나오니 이러니까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무뚝뚝하게 나 교회 끊었어요. 그 표정이 뭐냐? 끊었대. 근데 뭐하고 똑같아? 학원 끊었단 말 똑같은 거예요. 요즘 애들 그러잖아요. 나 학원 끊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걔 머릿속에는 학원과 교회는 동격이야. 그러니까 학원도 끊었으니까 뭐도 끊을 수 있어? 교회도 끊을 수 있어. 그렇게 교회 끊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학원은 끊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끊으면 우리 속에 뭐가 사라져버리냐? 영생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끊는 순간 뭐도 잃어버리느냐? 구원도 함께 잃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다른 것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교회를 끊어버리면 모두 끊어지느냐?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다리도 함께 끊어져 버린다는 이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고 믿음과 교회는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만나면 어머님 지금 뭐 거의 이제 점점 치매가 심해지니까 거의 못 알아보세요 잘. 근데 우리가 꼭 가서 어머니한테 반드시 묻고 또 묻고 하는 게 있어요. 엄마 세상 떠나면 어디 가세요? 그 우리 엄마 입에서 그래요. 천국.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님 때문에. 이 고백은 저희들이 계속 엄마 갈 때마다 엄마한테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다른 어머니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는데 천국과 예수님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엄마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찬송 부르시게 하고 이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 정말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은혜로 이 천국 간다는 것만은 우리 어머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안 믿었다 믿음도 없겠는데 다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선물로 받았는데 왜 믿음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안 한 게 아니라 주겠다고 약속하셔야 했잖아요. 했는데 왜 그들이 약속으로 받은 그 가나안 땅을 왜 잃어버리게 됐어요? 왜 이러면 생각이 왜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고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냐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잘 이러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뭐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하와가 선악 앞에 섰어요.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와야,
하나님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든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따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하와가 또 이제 말을 보태죠. 바꾸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바꾸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골딱 노려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안 죽어. 너 선악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단은 귀를 기울이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어머 그전까지 몰랐는데 선악과가 이렇게 예쁘네. 그리고 너무 예쁘고 보암직 먹음직 먹으면 눈이 떠질 만큼 지러워. 먹는 순간 내 눈이 확 떠질 것 같아. 사단의 말을 듣고 뒤로 쳐다보니까 선악과가 죽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선악과가 아니라 나를 영원히 살게 만들고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선악과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던져버리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사단의 말을 귀를 기울였어. 결과가 뭐예요? 죽음. 똑같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믿음이 다 날아가 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믿음을 지켜야 돼. 왜? 내가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냐? 세상의 소리에도 물론 귀를 기울여야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늘 우리가 귀를 기울일 대상이, 주목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정탐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탐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누구의 손에 귀를 기울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의 손에 귀를 기울였거든요.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 이유가 있죠. 그들이 실제로 뭐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낙 자손을 봤잖아요. 봤는데 그게 진짜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등치가 최고 커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와 싸우면 우리가 질 거라는 당연한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갈렙도 그걸 알아요. 그들의 체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진다는 건 갈렙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왜 이긴다고 말하냐 그러면 체구로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들은 뭐냐?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은 그 체구가 큰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을 바라보는 순간 압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그게 초점이 아낙 자손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자기 마음속.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아낙 자손을 바라봤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꽉 차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도 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런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단에게 왜 넘어갑니까? 대부분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알아. 이 사람들도 이단에 가면 안 된다는 거를 왜 많이 들었거든.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목사님 분명히 하지 말라가 듣지 말라, 하지 말라 말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유혹하니까 그 속에 쏙 빠져들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귀를 기울여. 이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드는 거예요. 기단에 귀 기울이자면 안 빠져들거든요. 이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나도 모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은 가게 돼 있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렸는데 몇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다 뭐라고 했냐면 암에 걸리면 죽는데.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나도 죽겠구나.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아, 대답 좀 해봐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만나니까 이 사람은 다 뭐만 얘기하니까 암에 걸려 나은 사람들이 그 얘기만 하는 거. 암에 걸려 얼마나 나을 수 있대. 다 그런 얘기만 해.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낫겠네. 여러분 그랬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죽는다는 사람 얘기 들으면 나도 모르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낫는다는 사람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뭐야?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속에 뭐가 살아나느냐?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 딱 통로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자라는 통로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세상의 소리를 귀를 기르다 보면 있는 믿음은 다 사라져버려. 그리고 믿음이 싹 까먹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야. 나도 모르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원리를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자, 우리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다 집에서 콩나물 키워보셔서 알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어떻게 키우나요? 자, 우리가 콩나물 콩을 가져오면 그걸 보재기에 싸가지고 동안에 넣고, 이런 동아리에 넣고, 이 독이 구멍이 숭숭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독을 갖다가 이렇게 거치를 해서 밑에는 물 받는 구멍이니까 그릇을 준비하고 나무 거치를 대여 만들어서 그걸 딱 독을 세워가지고 물을 자꾸 부어줘. 물을 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쑥쑥 다 빠져버려. 물이 싹 빠져버리는데 콩은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내용 기억하고 계신 분 기억해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설교가 나면 지난주에 뭐 했는가 조금씩 저도 까먹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듣고 나니까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알겠는데 좀 지나가면 2, 3일만 지나고 나면 월요일, 화요일쯤 수요일만 지나고 나면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랐으니까 권사되고 장로됐죠.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내가 늘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설교한 태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런데 어느새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게 나도 모르게 자양분해서 그 말씀이 내 위로 쑥쑥 키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해. 그래서 사단이 하는 역할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내가 정말 너 잘 만났다. 정말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거는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으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내가 참 연약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하고 노력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오늘 주실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셔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